네, 오늘은 지혜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23장 4절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습니다. 지혜의 기도. 지혜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성전 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지혜롭게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첫 스타트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주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온다고요. 순식간에 찾아온다고요. 또 공핍함이 군사같이 이래요. 공핍함이 군사같이 이르면 어떻게 이르는 걸까요? 군인들이 확 쳐들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내 삶에 공핍함이 들어온다고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이야기를 좀 신약으로 풀어보면,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 육체의 소욕, 육이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영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공핍함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간다. 육체는 하나님의 생각과 늘 원수가 되어서, 반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대쪽으로 항상 간다고요.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이것은 육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요구하는 바예요. 육이 갖고 있는 욕망이 계속 나를 이끌어 가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에 계속 따라가면 결국 이 땅에서 가난함과 공핍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의 일이 이렇게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이것만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메시지 성경이죠.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만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사랑 없이 자기의 쾌락만, 육의 쾌락만 쫓으려고 하는 것,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결혼 안의 성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갖는 그런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또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우리 안에 이상한 그 감정을 그냥 계속 그것만을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악취를 풍기는 또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들이요. 영화 같은 걸 보면 대리만족도 있지만 쓸데없는 감정이 쌓이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이 세대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결국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값싼 섹스와 또 폭력과 이런 것들이 계속 대리만족으로 가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글로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과도하게 집착해요. 정말 이거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과도하게 집착하는데 나중에 결론은 아무 기쁨이 없는 행복이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이거가 되어야 나는 행복할 거라고 과도하게 집착하는데 결국 행복은 없어요. 껍데기 우상들,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는 그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고 또 이 시대의 마지막 싸움은 종교의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술의 쇼와 같은 종교. 정말 놀라운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뭐 정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고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데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래서 더 센 걸 향해 찾아가고 더 센 걸 찾아가고 마치 무슨 아편 주사를 맞는 것처럼 더 센 종교적 체험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마술과 같은 종교들. 편집증적인 외로움. 외로움을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즐기려고 그냥 뭐라 하나 외로움에 그냥 그 속에 푹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 오면 괜히 창가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인생은 고독한 거야 이러면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라면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괜히 우울해졌다가 살벌한 경쟁. 살벌한 경쟁이야. 이게 참 쉬운 얘기인데도 특히 남자들은 왜 축구만 하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죠? 평상시 좋으다가도 뭔가 경쟁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살벌한 경쟁이 돼요. 제가 뭐 전도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축구한다. 결론은 늘 싸움으로 끝났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좋은 살벌한 경쟁. 사회도 여전히 경쟁에서 이겨도 별게 없는데도 살벌하게 경쟁해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저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모든 걸 집어삼켜요. 그런데 결코 만족함이 없는 욕망. 이것들이야 다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이게 남들의 얘기가 아니고 육체의 욕망이 현저한데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일들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인한 기질. 잔인한 기질이에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절대 안 받고 나는 아주 고상하게 살 거야. 갑자기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쓸데없는 정신없는 소리예요. 사람은 도움을 주며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지 나 혼자 고상하게 도도하게 살 거야. 이건 인간의 본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찢겨진 가정, 찢어진 삶.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는 것들이죠.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편협한 마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왜곡되어진 것을 추구해요.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모든 자를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이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더라고요. 또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중독은 통제되지가 않아요. 통제할 수도 없고요. 중독은 그냥 우리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무슨 또 뭐 섹스 중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도 내 자신에 내가 통제되어지지 아니하는, 요즘 젊은이들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부터 시작하여 통제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자, 이번에 그 권창규 청소년 사역하시는 집사님을 만났더니 요즘 강의를 너무 많이 나간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인터넷 게임 중독할 때는 그래도 인터넷 교회에서는 안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학생들이 오면서 애들이 예배 시간에 대부분 다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그래서 강의 요청을 참 많이 온대요. 스마트폰 중독. 그거 이메일 확인 안 해도 전혀 상관없는데 해야 되고, 전화 안 받아도 나중에 급한 사람이 또 하게 돼 있어요. 전화 받아도 별일도 아니에요. 전화 받는다고 예배 시간에 뛰어나가면서 나가서 보면 그냥 별일도 아니에요. 오래간만이야? 그리고 거의 끊고. 전화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완전히 중독으로 들어가요. 이름뿐인 꼴 사나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름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데 이름뿐이에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핵심이 없어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 이름뿐인 그러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내 자유함을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데 쓴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얄팍한 영접 구원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참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헛된 생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은혜의 구원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가난이 도둑같이 강도같이 찾아온다고요. 이건 무슨 영적인 신령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삶에서 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찾아가서 일반 세상에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제일 많이 드는 예가 개미입니다. 개미. 잠언 6장 6절 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아멘. 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는 본성적으로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고 겨울에 쌓아놓은 양식들을 먹습니다. 일할 때와 쉴 때를 아는 거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여러 가지 동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여,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개미의 특징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두령, 리더를 이야기해요. 리더요. 최고 리더가 없어요. 두령하면 농담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도 영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한국말을 씁시다. 그래서 최고 리더를 뭐라고 부를까요? 누가 두령이라고 합시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부르려고 그랬어요. 두령님. 두령님. 그래서 부르고 보니까 약간 무슨 산적들의 조직 같고,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산적의 우두머리, 뭐 이런 두령님이 옛날 용어지만, 지금 리더들이야, 리더. 감독자도 없어요. 정말 일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감독한 사람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막 누가 지시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뭐 매를 들고 아니면 뭘 체크해서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진 본성에 따라서 부지런히 일할 때와 쉴 때를 안다고요. 우리에게도 이 일할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언 10장 4절 5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아멘.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래서 부지런히 그 때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의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사이에서 잘못 비중을 놓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특별 은총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그냥 우리의 육체의 삶, 그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뭐 대충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육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없이는 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을 많이 추구했던 사람이 영과 육을 전혀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 놓고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 육이 타락하는 삶으로 마감된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옆면처럼 이 영은 육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영이 중요합니까? 육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이제 성도들 이게 좀 되네요. 네. 길 가다가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있어요. 뭘 주실까요? 둘 다요. 이 진리를 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영만 쫓는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둘 다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내놓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쉴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소위 말하는 노동관이에요. 일하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서 양반이 옛날에 쌍놈들이라나요? 모르죠? 하인들 시키면서 야, 운동은 니네가 해. 양반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으면서도 많이 먹고 많이 이렇게 누릴 수 있으면 이게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의 선비사상에서 오는 것을 또 성경보다 더 진리로 알아서 마치 자기는 부지런하지 않고도 조금만 일해도 많이 버는 것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그런 노동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부지런하는 것에
부하게 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날아가는 참새가 곡식을 먼저 먹습니다. 제가 자꾸 이게 농담이 하나 생각나는데 오해할까봐. 제가 어딜 가나 뷔페집 가면 제일 먼저 딱 잡는 게 뭐냐면 뭐죠? 이름이 무슨 홍게인가요? 이런 겁니다. 제가 딱 잡으면 사람들이 귀찮아서 저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귀찮아. 저는 이제 그걸 안에 살을 빼내는 요령을 한 서너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툭툭툭 하면 쭉 나옵니다. 손이 게으르면 못 먹습니다. 손버릴 각오를 하고 탁탁탁 잡고, 그것도 젓가락 갖고 깔짝깔짝 하면 살이 잘 안 나옵니다. 손을 딱 잡고 손이 부지런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지런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번 그 소치 올림픽이요? 거기서 새로운 종목이 좀 떴죠? 그 컬링인가요? 20kg짜리 그 대리석인데 그거를 얼음판 위에 굴려갖고 그 동그란 원에 가까이 서로 막 쳐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봤는데 애들 구슬치기 같고 그런데 딱 던져놓고 그 앞에 간 사람이 막 빗자루 같은 거를 긁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 얼음판을 거칠거칠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던져놓고 또 던진 사람이 계속 소리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구호더라고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건 구호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그것이 그 돌이 쓸 때까지 계속 부지런히 하는. 그거 보면서도 야 정말 지혜도 필요하지만 부지런함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뭐 운동할 때도 힘만 좋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가야 하는구나. 이번에 금메달을 딴 이상화 그 선수요. 허벅지 하나가 60cm요. 24살이요. 야, 제가 그걸 보고 만감이 좀 교차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허벅지 살 두꺼우면 안 된다 그래서 빼려고 난리를 하는데 그 선수는 웬만한 남자보다 더 두꺼운 허벅지를 두 개나 갖고 있어서 그리고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계 1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기겠냐고요. 부지런히 계속 근육을 계속 강화시켜서 그냥 어느 한순간에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4년 동안 계속 힘을 닦고 부지런하게 해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것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그 부르심의 사명에 맞도록 바로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는 게으른 것은 원래 없어요.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난 안 움직이고 먹어도 되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게으른 것 자체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절 볼까요? 시작. 실로암에 있는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계속 논쟁했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본인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나면서부터 못 봤으니 누구 죄 때문일까요? 아니, 앞을 못 본 사람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그 앞에서 누구 죄 때문이냐를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특이한 일을 하셨어요. 흙을 갖고 춤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 눈에다가 그 흙을 붙였어요. 일단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흙을 들어갖고 이거를 짓이겨서 눈에 붙을 정도로 침을 뱉으려면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그냥 퇴해갖고 될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흙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한번 가보세요. 그것도 장님이.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침하고 흙하고 결합하면 무슨 의학적 작용이 있나 막 이걸 연구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정말 무슨 퍼포먼스 같은 일을 했을까요? 그냥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건대는 너무 이렇게 일부러 정말 나타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장님이었는데 아예 눈에다가 흙을 붙였어요. 그러니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눈을 떨지어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장님이 실로암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물론 장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는 길을 대충은 이렇게 방법은 알겠지만 근데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딱 보니까 그 장님이에요. 나면서부터 있었던 그 장님. 그 동네 사람 다 아는. 그런데 눈에 흙을 이만큼 묻히고 가요. 여러분 그걸 보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럴 때 막 좀 속된 말을 해야 느낌이 팍 와요. 아유 장님이 꼴값하고 있네. 이런 생각 얘기 안 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눈 먼 거 모르냐고요. 그런데 그거 붙이고 가요.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눈멀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지를 아는 지혜가 볼 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한다고요. 이게 문자적으로도 역사가 일어났고 실제적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흙을 눈에다 붙이고 사는 장님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걸 알려면 언제 일해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목적 없이 부지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부지런하면 잘 산다. 일은 잘 살기 위한 방편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을 하는 거죠. 부지런하게.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요. 이것을 아는 지혜가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때 부지런히 그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도 그 골인전까지 성취하는 사람이 도달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를 붙여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이 잠언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언 23장 4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 너희를 부지런해라. 손이 부지런해라. 이 얘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신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 운동선수처럼 부지런히 그때 해야 된다고요. 부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 부자가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재물의 소유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줄 거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독수리처럼 하늘로 나는 날개처럼 확 날아간다. 표현도 너무 시적이에요. 그냥 날아가면 끝인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뒷부분.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이와 같은 인간적인 사사로운 인간의 지혜는 버리라고요. 행복은 물질에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불의함을 통해서도 부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부정한 그런 뇌물들은 오히려 그를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 15장 27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아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오히려 살게 돼요. 그러나 이익만을 탐하게 될 때는 오히려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기의 지혜를 향하여서 자기의 지혜로 이런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에 목적을 살고 있는 그런 경우를 향하여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오세요. 그러면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아시고 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평가, 지금 이 사회의 평가, 시대적 평가도 별로 중요치 않아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언론이, 그때 국민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요? 그것도 중요치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아멘. 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볼 때 정말 부자는 많이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불의한 재물을 갖고 사람을 사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히려 이런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라. 더 많이 활용하라. 여러분, 많이 쌓아두기보다 많이 활용하시는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쌓아뒀다. 쌓아놓은 곡간이 부족해서 다시 헐고 더 크게 지리라. 그런데 그날 밤에 죽어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우리는 쌓아놓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아멘. 지난번에 재정 청지기에서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입니다. 돈이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죄악입니다. 돈은 죄도 아니고 악천도 아니고 그냥 돈이에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고요. 돈 얘기하면 전 세계 경제 얘기가 항상 떠오릅니다. 너무나도 돈을 사랑하여서 지금 세계 경제 흐름이 다 빚 위에 올라가게 돼 있고, 국가도 빚 위에 올라가 있고, 미국 모든 50개 주가 다 부도 상태에 올라가 있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대부분 다 빚을 내서 자기가 한 달 해서 해야 될 그 수익보다 더 많은 걸 쓰기 때문에, 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은행 빚을 내는데 나중에 전 세계 은행이 한꺼번에 스톱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함으로 오는 결과인 거예요. 사람을 하면 다 거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빚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지, 정책을 펼 때도 이걸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오히려 더 빚으로, 무슨 학자금융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빚으로 더 눌러놓고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에 대한 바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기 일에 부지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30절 32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와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내가 보고 생각이 아멘. 저는 오리지널 서울 촌놈이라 포도원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포도원을 보면서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도 여기 관리하시는 장로님은 워낙 부지런하게 장하신 분이에요. 봄이 되면 정말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 끝나면 나오셔서 아침 7시부터 나와서 해 떨어질 때까지 이 포도원 한 500수 좀 더 되는데 이거를 계속 가꾸고 그 나중에 보면요 포도밭에 흙이 없어요. 비닐로 다 덮고요. 바닥에. 그리고 하나하나 다 손질하고 가지 하나하나 다 손질하고 정말 부지런해요. 그런데 부지런한 포도원의 밭이 아니라 게으른 자의 밭을 보면 어떨까요? 가꾸지 않아요. 게으른 건 아니지만 비교되는 게 뭐냐면 딱 내려가다 보면 대쟁이 식당 그 뒤에 그 난간을 포도밭으로 해놨어요. 근데 가꾸질 않아요. 포도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포도가 열려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제목에 빨 생각이 없고 그냥 이렇게 관상용으로 이렇게 한 거, 등나무처럼 한 것 같아요. 전혀 건들질 않았어요. 정말 부지런한 자의 포도원의 밭과 전혀 타치하지 않는 그런 밭과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닦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정말 미래로운 자같이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육체의 삶으로 부지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모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한 20년 전에 했던 것이 은사개발 네트워크라는 이런 것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 퍼지기 시작했고 또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에서 쓰는 아주 핵심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은사 배치 사역 네트워크라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은 은사조사를 하는데 이게 은사조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열정, 은사, 일하는 스타일, 이 세 가지를 조사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 은사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스타일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사역을 붙여주는, 이것을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은사만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열정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보면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거 있잖아. 난 막 애기만 보면 뭔가 막 이렇게 끌어오른다. 어린 애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막 깨어진 가정만 보면 왠지 마음이 막 공감이 가고 동정이 가고 막 같이 가서 도와주고 막 이런 쪽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나는 뭐 가정 문제, 나는 또 무슨 뭐 언론의 문제, 뭐 말하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열정이 일어나는 게 다 달라요. 그 열정을 찾아야 돼. 내가 어떤 곳에 가서. 두 번째로는 가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일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의 예만 들어봅시다. 자, 나는 어린이만 보면 막 열정이 막 타오른다. 뭔가를 쟤네들 해주고 싶고, 쟤네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막 이런 사람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서 내가 기쁘다고 해준다고 그래서 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려면 방법이 있어야죠. 어떻게?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은사 그러면 또 계속 우리는 신령한 은사, 무슨 초자연적인 은사만 하려고 하는데, 중보기도 학교 하신 분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쪽 파란색에 해당되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 이야기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축사와 뭐 방언과 예언과 또 무슨 영불병과 그런 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은사. 근데 성경은 그것만 은사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녹색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사. 뭐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창의력의 은사, 손대접의 은사, 긍휼의 은사, 조직의 은사. 제가 보기에 공동체를 그런 은사가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 공동체를 지도력으로 갖기 시작하면 깨져요. 지도력의 은사가 없이 그냥 나타나는 신비한 은사만 갖고 공동체를 하게 되면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쪽은 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하신 분이 많아서. 또 이쪽 은사도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우리 몸으로 하면 머리와 관련된 게 있고 가슴과 관련된 게 있고 배와 관련된 게 있어요.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주로 배와 관련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것들. 그건 열심히 힘을 써야 할 부분이에요. 가슴과 관련된 것은 이 마음. 그것은 이제 그런 하트를 받아요. 상담의 은사라든지 또 성김의 은사라든지 목양의 은사라든지 가르침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가슴으로부터 나와요. 머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식의, 지도력의,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 어린이를 딱 봤는데 쟤네들에게 뭔가를 마음에 있는 걸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머리에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 배에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다 잘 어우러져야 중요한 것이지 이게 최고야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스타일이요. 스타일은 사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일중심과 사람중심, 체계적, 비체계적 이 네 가지 스타일로만 가더라도 딱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 같습니까? 일중심이면서 체계적. 아주 정확하십니다. 저의 스타일은 그래요. 일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잘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이쪽으로 한참 갈 때 보니까 성령으로 많이 가시는 분은 주로 비체계적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쪽하고 일하다 보면요. 일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쪽에는 주로 체계적인 사람이 늘 이게 하나님도 체계적인데 체계적이면 인간의 지혜를 쓴다라고 오해해가지고 자꾸 야단을 치니까 체계적인 사람이 거기 못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성령에 보고 날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데 보면 굉장히 비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거 보면 결국 거기서 서로 트러블 일어나고 부닥치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 생기는 게 참 많아요. 그런 것에 체계적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일이 돼요. 너무 사람을 무시하고 너무 일중심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일이 체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비체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스타일이에요. 어느 한 일이 끝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쫙 널어놓고 되는 대로 하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게 나을까요? 자기 뜻대로 스타일대로 스타일대로인 거예요. 저는 남자들은 일할 때 하나씩 끝나니까 저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씩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주로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국 끓이다가 설거지하다 전화 받다가 얘기하다가 애들 이래 하다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스타일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스타일과 그 열정과 하는 방법, 은사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에게 맞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된다. 굉장히 공감이 갔었어요. 그래서 새가족부터 누구든지 주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맞춰준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몇 가지 조금 동의 안 되는 부분 한두 개 있긴 했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한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열정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미 부여하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 스타일에 나의 스타일에 맞게 그 공동체의 스타일에 맞게 같이 이루어가는 것.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셨다고요. 이때 돈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가야 한다고요. 저희 교회 처음부터 제가 저희 주일학교의 모델로 삼았던 것은 저는 주로 책 갖고 얘기하죠. 어린이 사역의 재정립이라는 21세기 어린이 사역의 재정립. 버키 피셔라는 여자분인데 나중에 어린이 사역의 목사님이 됐어요.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어린이라고 계속 배우게만 하지 말고 그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어린이도 중보기도 하게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서 기도하게 하고 영적 전쟁도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경험하게 하고 회개도 하게 하고 용서도 하게 하고 어린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991년부터 시작하여 이분이 어린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어린이 사역자였어요. 이분이 무슨 어린이 신학교를 나오고 어린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어린이 사역한다고 돈을 많이 벌거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근데 2009년, 8년도인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조지 바너가 회개하면서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 늘 작년만 생각하고 어린이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책을 냈었어요. 그 책을 이 책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교회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는 일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십시오. 어린이가 바뀐다. 우리 아이가 바뀐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너도 나도 보내고 싶겠죠. 너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실제로 여기 보면 제가 영상도 갖고 있고 이번에 책도 보면 아이들이요. 어른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배워요. 그리고 똑같이 해요. 아이들이 중보기도 팀이 있고요. 그래서 아프면 아이들이 가서 기도해요. 어떻게 될까요? 나아요. 재밌는 건 이 초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 가까운데 디즈니랜드에서 하는 어린이 캠프가 있어요. 이거 갈래? 아니면 베키 피셔가 하는 어린이 캠프가 있는데 어떤 거 갈래? 둘 중에 어떤 거 갈래? 하고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딱 했어요. 어떤 거 갔을까요? 디즈니랜드에서 하는 캠프 갔을까요? 네, 아이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분이 하는 그 캠프를 선택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니까 얘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봐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다 그런데 애들이 나가질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1시간 동안 더 기도해요. 이게 그냥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했던 애들이 정말 실제로 경험해요. 어른들은 저거 뻥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의심이 많은데 아이들은 그냥 믿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니까 디즈니랜드에서 재미있는 거 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자기네가 훨씬 좋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스스로 이걸 선택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저희가 주일학교에 다음 세대에 저도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커리큘럼에서 6년 커리큘럼하고 그거 12년 커리큘럼 해서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성경 지식을 가르치자. 저는 기독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 주일학교 교육이 그건 지금 100년 해왔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실제적으로 깨우고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요. 정말 안 바뀌어요. 딱 그 중심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요. 엄마가 아프고 막 힘들면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엄마는 왜 기도 안 해? 이럴 때 기도 좀 해. 그리고 딱 기도해 주면 낫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러면서 가는. 오늘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왜 그걸 염려하세요? 말씀에 있잖아요. 이러면서 정확하게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1991년도에 아무도 지금 한국교회는 어린이 사역의 전문가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부분 돈이 안 된다고 하니까. 찬양 사역에 요즘에 가장 뜨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찬양 선생님들이요. 지금 전국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은 미스티라는 자매입니다. 미스티 아세요? 미국 아이합에서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나이트 워치를 담당하는데 지금 10년째 밤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 이 사람들 거꾸로 살아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6시까지 그걸 담당해요. 그때 2시간씩 꼭 자기가 찬양하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원싱 컨퍼런스를 할 때 2만 명 앞에서 혼자 찬양 인도하는데요. 2만 명 앞에서 한번 무대 쓰고 싶죠. 2만 명이 쓰는 무대. 대형 스크린이 한 8개 정도 되고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걸 딱 하고 나서 미스티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혼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와 2만 명 찬양할 때랑 아무 차이가 없다. 그냥 혼자 찬양하는데도요. 2만 명 앞에 혼자 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 지금 전 세계 모든 뮤지션이 그 자매 한번 해서 하는 거 보고 싶어 갖고요. 계속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 원싱 컨퍼런스 때 우리 회의할 때마다 미스터 한번 초청하자. 계속 얘기해요. 웬만해서 잘 안 움직여요. 난 그냥 밤에 밤 12시부터 6시에 누가 기도하러 오겠어요? 많지 않아요. 주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 지금 10년, 12년째인가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부지런한 손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로 유명해지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등불과 같이 쓰신다고요. 잠언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여기 버키 피셔처럼 아줌마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어린이 한 명, 그 한 명을 향하여서 계속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어린이도 하게 하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냥 계속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밤에 새벽 2시에 찬양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사람도 많이 모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미스티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내가 부지런해서 돈이 되는가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 혼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 처음이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전에 출애굽한 모델이 없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모델이 없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돌아온 예가 전에는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한 번도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었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면서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고요. 저는 이런 일들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엔 돈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쪽에 젊은이들을 자꾸 보내세요. 붙이세요. 어른들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야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그리고 아무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 이거는 대박 날 케이스예요. 오히려 그때는 그래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거라. 오히려 더 든든하게 밀어줄 때 그 발판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활용을 더 많이 하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사야 3장 11절 시작. 아멘. 그가 손으로 행한 대로, 손으로 부지런히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중심적으로 저희 교회를 중심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기도하기를 쌓아가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부지런하기를 그 수고를 계속 하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존 물린드의 기도혁명. 이번에 저희 교회 밴드에 우리 김영수 입사님이 또 이거 올렸더라고요. 요거 1장을 읽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뭔지 아시죠? 요거 1장을 읽은 거가 우리 저희 교회 밴드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들었는데 이거 읽고 공부도 했는데 다시 들으니까요.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 청년이 전에 사탄을 섬기던 그 청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서 변화돼요. 그리고 그가 깨어나고 나서 목사님들을 향하여 제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훈련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의 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향인데 이 향이 올라가는데요. 그냥 올라가다 흐트러지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덮고 있는 어두움의 그 덮개까지 올라가는데 뚫지 못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불로 확 뚫어서 구멍을 내는 기도가 있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연기와 같아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라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연기와 같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생각 없이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냥 올라가는 연기처럼 끝나버린다.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드디어 그 지역을 덮고 있는 덮개까지 어둠의 덮개까지 이른다. 근데 이르지만 이걸 뚫어내지 못한다. 그럴 때는 그 다음부터는 애통하는 기도, 비통하는 기도 그 기도를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에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불이 결국 덮고 있는 어둠의 그 덮개를 뚫어낸다고요. 그러면서 세 단계의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집중적으로 시간에 저촉받지 않고 핸드폰에 영향받지 않고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만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너 잠깐 일이 생각나게 하고 뭐가 생각나게 그거 하고 와. 하고 오면 그 집중이 다시 전에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이런 기도한다고 돈 되지 않아요. 이런 기도한다고 누가 뭘 막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정말 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그 나를 잡고 있는 어둠의 덮신을 불로 녹여버린다. 그래서 뚫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뚫어져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적으로 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도시의 하늘의 문을 우리가 열게 되어진다. 저도 아마 제가 기도의 집 안 하고 그랬으면 이런 책 읽어도 아유 이상한 얘기네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부지런히 찾고 하는데도 이것도 좀 마음에 이렇게 흡족함이 없는데 그러면 또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 요 세 가지 이 비유만 알아도요 기도의 대가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해 보세요. 정말 기도의 고수인데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시대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다 같이 예배드리려 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가 찬양하는 걸 봐야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걸 봐야 되고, 그러면서 돌이키는 걸 봐야 되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할 것 같지만 1살, 2살 때 그것을 그냥 3살까지의 이것이 우리 뇌세포를 좌우한다고요. 뇌세포의 디렉토리를 만드는 이 기능이, 뉴런을 움직이는 기능이 3살까지 작용한다. 그냥 빨리 뛰어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에게 내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때요. 그때는 부지런히 보여주고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그 타임이에요. 지금은 돈 벌어야 된다는 것으로 자꾸 떨어뜨려내요. 2살, 3살, 1살만 돼도 떨어뜨려 놓으라 그래요. 아이들이 배울 것이 선생님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 정도 하겠냐고요. 주님은 그렇게 가길 원치 않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는. 주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저희가 계속 목사님들을 대비해서 제가 3월 31일 날 대만의 릴리 목사님이 초청하면 저희 교회에서 그냥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들 한 100명 정도 오실 것 같고, 저녁에는 3월 31일, 4월 1일, 4월 1일 월, 화, 수 저녁엔 오픈 집회로 여러분도 참석할 수 있고, 세미나를 참석하려면 회비를 내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저희 교회 처음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그것을 기획안을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 이름은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어요. 요즘 또 하나 만드는 거 쉬우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그냥 세미나에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냥 한 번의 행사에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새롭게 다시 한번 심어지게 하시고 모판처럼 여기서부터 퍼져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교회에 부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팀이 그런 팀이 되기 원해요. 그냥 멋있게 내가 연주하는 팀이 아니고, 그 찬양팀이 인주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 찬양팀이 나와서 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 왜요?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고요.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내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배자가 까딱 잘못하면 그 길 내가 방해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잘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길 막는 거예요. 예배자가 그럴 수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예배자 수없이 있었습니다. 내 잘하는 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은 계속 주님을 향해서 이것들 향해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주를 향하여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요. 말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와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이것도 또 한 번의 유행처럼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제가 왠지 모르는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얼굴 앞에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나를 향하여, 또 우리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 DNA를 향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을 바로 이 시대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손이 부지런하여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원하세요. 전 이번 주에 지영훈 목사님이 금토일 오는데 아직 말씀을 뭘 나눈지 구체적으로 못 나눴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제가 강사 초청하는 사람 보면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유명한 한국교회 부흥사들 거의 만나질 않잖아요. 그가 왜 서울대 음대까지 나오고 미국까지 가서 목회하는 걸 포기하고 뉴욕의 길거리에 전도자가 됐냐고요. 자기의 전 세계는, 자기가 맡은 교구는 전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노란 피켓 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아무리 잘해도 본인에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거꾸로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셔요. 저는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딱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목사님 오세요 라는 그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 받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전 뜰에서 우리의 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걸 딱 한 말씀을 잡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 마음에 내 삶에 비추어서 그 말씀 의지하여 같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